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둘째 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재산을 상속해 주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낭비를 했습니다. 결국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기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돼지에게 주염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돼지의 먹이도 주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먹으라고 했는데 굶주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 살았던 이 둘째 아들,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여러분이 만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신 나간 놈이다. 정신 나간 놈.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냐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인생의 실패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11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의식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의식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원래 자신으로 돌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자기 자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그 신분의 의미를, 위치를 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둘째 아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 중에도 직분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이 어쩌면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둘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향권 밖에서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도 동일하게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잘 살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성도는 둘째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비극적이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돼. 그래야 교회도 성도들도 은혜를 누리고 그 피로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무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 모르지만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것을 낭비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주님의 날. 여러분,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지만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되고 충성할 것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성도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의 문제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쾌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일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성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지만 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소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권력도 자랑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권력 자랑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리 박사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자랑하지 말아야지만 돼요. 교회는 아무리 부자고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대기업의 총수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자랑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도 생각도 절제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내세우는 동안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소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국민이 한마디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안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하나님의 음성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가 잠시 동안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도 잘해 왔다가 잠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세 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절제가 안 되는 정욕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와 권력의 욕구예요. 지금까지 유망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사람들, 신뢰를 주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 정욕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것과 권력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이런 육체의 정욕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은 성도를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적인 쾌락을 쫓다가 아버지를 결국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쾌락을 몰랐는데 나가서 쾌락에 빠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가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게 돼서 쾌락의 자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서는 이유는 세상 풍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세상 초대교회의 믿음의 수장이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이 개인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주의입니다.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안 맞습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주의가 기독교입니다. 그게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에 빠지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즘은 문화생활을 한다, 여가생활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 풍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를 쫓다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돌이킬 때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된 것은 첫 번째, 그가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가 돌이켰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번역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풍성하고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는 때라고 하는 영어로는 when이죠. 때가 그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언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까? 자기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제정신이 들었을 때,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믿음의 의식이 들었을 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식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영적 침체가 저에게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식사도 못하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원래도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어려운 때, 그런 때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써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편람을 펼쳐가면서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박수 소리는 아닙니다. 비난의 소리입니다. 저는 그 비난의 소리가 잘하라는 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그 소리가, 비난의 소리가 기대한다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려면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망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둘째 아들이 언제 돌이켰습니까? 망했을 때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자기 뜻대로 다 해보고, 자기의 주장대로 다 해보다가, 자기 쾌락대로 살아보다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빈털터리가 되니까 그때서야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으니까 저는 영적 의식이 돌아오는 거, 믿음의 의식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던 믿음의,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포함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의 자리로 돌아와 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장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주일 성수와 헌신과 또 온전한 헌금과 그리고 직분 감당과 사명 감당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궁핍해진 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카드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굿을 원합니다. 영어로 선이죠.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 원합니다. 다 잘 되는 거 원해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갓이 빠지면, 여러분 굿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중에 갓,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가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영만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핍하고 내 삶에 기근이 왔다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자에 god,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굿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떠나지 마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아버지 것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은 우리가 돌이킬 때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